부활절이 지나갔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 주님 승리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잘 보시면 내가 지금 신앙이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원하시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번 이렇게 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예수님이 나를 절대 선택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방탕하게 떠난 탕자가 됐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성장입니다. 변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건 성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맥주감사 주일까지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좀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변화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목사님으로서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십자가 부활을 체험했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라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자라야 될까요? 목사님으로서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목사님으로서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성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선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선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선명한 목표가 없으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출항은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배가 출항을 했으면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차를 탔으면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을 했으면 그 다음에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출항을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냐면 네가 원하는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원하는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당장 딱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인 예쁜 여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은 예쁜 여자들로부터, 미인들로부터 사랑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쫙 아름다운 미인들이 엄청 헤아릴 수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겨낼 만큼의 정말 미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들을 따라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수없이 많은,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에는 1000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힘들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 2번째 소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2번째 소원은 이것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나는 저들의 사랑 공세에 지쳤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했더니 싹 사라져 버렸대요. 아무도 없지.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세 가지 소원을 얘기했는데 마지막 소원 한 가지. 근데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 소원을 이야기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다음부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마구 부릴 수 있는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할까?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구할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할까? 아니면 많은 소원들을 또 들어달라고 기도할까? 이것을 청하자니 저거 놓치기 싫고 또 저것을 청하자니 이거 놓치기 싫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부디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결국 그거였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제가 그걸 몰랐더라고요. 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오헬리라는 사람은 이게 필명이죠. 필명. 작가로서 쓸 때는 오헬리라는 이름으로 썼던 이 오헬리.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길가에 조그만 돌 하나라도 목적이 없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길가에 있는 조그만 돌 하나라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올해 안에 아니 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7월까지 제가 목표를 얘기했습니다. 7월까지 나의 선명한 목표가 뭘까? 나의 선명한 목표가 뭘까? 영적인 목표 말고요. 내가 뭐 돈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집 사고, 내가 좋은 차 사고, 내가 좋게 결혼을 하고, 막 이런 거 말고요. 나의 영적인 선명한 목표가 뭘까? 여러분, 그걸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백만장자들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템플대학교를 창설한 러셀 코넬 박사는 1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미국에 있는 4,043명 백만장자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졸 이상의 학력이 별로 없어요. 고졸 이상의 학력이 없고 고졸 이상의 학력은 69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고졸 이상의 학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정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백만장자,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죠. 그런데 이 백만장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정규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된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나서 그걸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러셀 코넬 박사가 얘기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구나.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더라. 그냥 분명한 목표. 내가 무엇인가를 출발할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두 번째, 그들의 마음속에 열화 같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열화 같은 소원. 그러니까 불붙는 듯한 열망,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불붙는 듯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안에는 선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불붙는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굳은 기도, 결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내가 더 이겨나가려는 굳은 결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고 싶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목표에 도달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선명한 목표가 있는가? 나한테 그 마음속에 그것을 불태우고 싶은 열화 같은 어떤 소원이 있는가? 열망이 있는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굳은 결의의 기도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죠. 미국의 리더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바라보고 지금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그런데 비전이 없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은 거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선명한 목표, 그리고 나의 비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만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것, 제가 소망하는 것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영성의 대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의 대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깊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깊은 영적인 대가, 기도의 대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 없이는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넓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막 천국도 갔다 오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기도의 대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감, 하나님의 말씀이 싹 솟아나고 하는 그런 말씀의 대가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한 자리에서 10분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1시간이 지나갔던 그런 시간에 초월하는 느낌을 경험도 한번 해보고, 저도 그거 경험했거든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눈 떠봤더니 저녁이더라. 저녁에 기도했는데 눈 떠봤더니 새벽이더라. 이거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이게 영성의 대가예요. 영성의 대가. 한번 기도를 했는데 1시간 반이 흘렀어요.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반이 흘렀어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했는데 모든 것이 회복이 돼갖고 눈이 말딱말딱 영성이 확 열려서 맑아지고 컨디션이 회복되고,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보고, 방언 안 받았으면 방언도 한번 받아보고, 은사를 안 받았으면 은사도 하나님 경험해보고, 이런 영성의 대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를 봤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았다 하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사람 냄새가 나는지 금방 알거든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구나. 그거 알잖아요. 꽃은 그냥 자연히 그냥 냄새가, 향기가 나잖아요. 이미테이션은 아무리 냄새를 맡아도 왜? 생명이 거기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데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헌신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사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목사님으로서 바라는 어떤 소망입니다. 목사님으로서 바라는 소망. 첫 번째는 영성의 대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 냄새가 좀 났습니다. 예수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싸우는 영적인 특공대가 됐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어디든지 나라든 지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내시면 빌립 집사처럼 어디든지 보내면 거기 순종하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 목사님으로서의 소망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나의 영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의 영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참 못했는데 잘한 것 하나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막 잘한 게 아닌데 진짜 잘한 것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이 보기에도 늘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쫙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 언제 끝나지? 기도 언제 끝나지? 그러고 계시다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돈 잘 버는 방법, 명예를 얻는 방법, 내가 잘 사는 방법, 그거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요. 기도를.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첫 번째 기도. 그래서 내 제자들이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이 기도 제목 3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신 기도, 첫 번째 가르쳐 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 이것도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저 저것도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막 그런 기도를 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 말씀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상이 악해요. 세월이 악해요. 세월이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악해.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 여러분, 우리 4월부터 7월까지, 7월 초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다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모를까, 멸시할까?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할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할 때 저는 아내에게 상의를 하죠. 아내는 저하고 상의를 하죠. 그것 없이 자, 이사 갈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딸이고 아들이에요. 그럼 부모님한테 얘기하죠. 내가 뭐를 하기를 원하는데 부모한테 상의를 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 부모니까. 아버지고 엄마니까. 그런데 상의를 안 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물어보지를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잖아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아버지. 2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이 계명은 몇 계명일까요? 이 계명.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일까요? 정답.
이 계명은 세 번째 계명. 여러분, 죄가 뭐가 죄냐면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망령되게 불러요. 제가 타자를 치잖아요. 타자를 막 치다가 빨리 치다가 제 안에 계속 이게 찔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막 치다가 빨리 치다가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한님이래. 한님으로 치는 게 막 치다 보면 아자가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제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치는데 정자로 정확하게 치는 게 아니라 한님으로 치면서 이게 찔림이 되는 거예요. 찔림이. 그걸 놓고 한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냥 칠 때 빨리빨리 내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민우가 그런 얘기하면 혼나거든요. 이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하다가 어선풀에 하느님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님이라고? 그랬더니 민우 아니야 하나님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유일하신 분이시지. 맞아,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쓰다가도 하나님, 이 여호와를 쓸 때 이게 이에바라고 말을 하거든요. 히브리어는 이에바. 그래서 야훼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이에바, 여호와, 모음을 붙였을 땐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목욕지기를 다 하고, 그리고 쓸 때, 그때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쓸 때 목욕지기를 하고 이름을 썼어요. 만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럼 다시 회개하고 다시 목욕지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갖고 다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을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내비게이터의 창설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쓴 불타는 세계 비전, 제목도 불타는 세계 비전이에요.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 도슨 트로트맨이 많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글을 PPT에 준비를 했는데, 뭐냐면 당신이 이번 주 동안에 하나님께 구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는 묻습니다. 당신이 이번 주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진정 그들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그분은 홀로 그 손 안에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땅콩을, 장난감을, 장신구를 달라고 구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대륙을 구했습니까? 젊은이들이여, 그것은 진정 비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찮은 것들을 구하다니요. 물론 하나님께 구하기에 너무나 하찮은 것이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크신 하나님께 좀 더 큰 것을 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덧붙였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슨 트로트맨은
그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미국 사람이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미국 지도를 펴놓고 매일 하루에 한 주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미국이 52주니까 지도를 펴놓고 한 주씩을 기도합니다. 한 주씩을 놓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한참 매월 한 번씩 목요일마다 산기도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옥구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려요. 옥구산에 올라가서 밤중에 한 저녁에 한 15명에서부터 20명이 쫙 한 줄로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쫙 한 줄로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2시간씩 해서 시와 땅과 송도, 송도와 인천과 지금 월곡과 오이도를 놓고 쫙 놓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재작년에 소희랑 선재랑 그리고 우리 식구랑 같이 금요일 날 산기도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옥구산에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주는 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시고. 제가 새벽을 기도하다가 한참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 100곳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다가 초등학교가 2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들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주시는데 그걸 놓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울고 그러다가 소희를 놓고 막 기도하다가 울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소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소희야, 목사님이 너 기도하다가 많이 울었다. 그랬더니 소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내 영성을 새롭게 하려면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그냥 나에게 한정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더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모든 고백이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카페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고 있냐고. 네, 잘 지내고 있다고. 자기도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 근래에 무슨 변화가 생겼나 봐요. 이제 목사님이 카페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서 한참 벌써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카페 교회를 개척한 지도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카페 교회를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카페 교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케냐 선교사님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린 케냐 선교사님 갔다 온 우리 청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솔깃했죠.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지금 케냐 쪽으로 그 옆에 있는 인근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주민들이 케냐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안에 눈물과 그 안에 소망과 열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케냐에. 그래서 올해까지만 여기서 카페 교회를 하고 내년에는 케냐 선교사로 가려고 한다. 저랑 굉장히 친한 사람이거든요. 친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1년 동안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케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밖에다가 제가 세계 지도를 좀 그려놓고, 제가 주보에도 그러고 싶어요. 주보에다가도 세계 지도를 좀 그려놓고, 세계 지도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나라, 내가 기도하고 싶은 지역, 내가 기도하고 싶은 열방들, 백성들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구원 얻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알제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알제리 선교사님 지금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알제리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거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알제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좀 더 늦게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 얻을 영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제리라는 지역은 아예 선교사님이 거의 없대요. 인구가 한 3천만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지역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불모지예요. 사막 땅이 그렇게 많은데 아직도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제리로 갔는데, 지금 사정 때문에 우리나라에 귀국을 했는데 알제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마침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알제리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알제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영성을 새롭게 하려면 뭐가 냐면, 첫째,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내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저녁에 눕고 자는 거 매일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을 이거를 깨닫는데 가장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냐면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심판만 하시는 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기서에 보면 석장에 걸쳐서 욥에게 질문해요. 욥아, 넌 내가 누군지 아니? 넌 대장부처럼 띠를 띠고 넌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을 걸어가 다녀본 적이 있느냐? 18절.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석장에 걸쳐서 욥에게 하나님이 막 질문을 쏟아놓으시는데 이 말에 요지는 그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조지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만이 아니라 10년 전에, 나 10년 전에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면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 전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 저희 스승님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주기철 목사님, 주승중 교수님이 이제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지만 설교와 강의하시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자기가 목회하실 때 지금은 큰 교회 담임 목회하시고 교수님으로서 지내셨지만 근데 자기가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몸이 막 상처도 많이 나고 몸도 안 좋아서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면서 이 목사님을 우주로 데려가셨대요. 우주로 데려가셔서 우주의 참담한 물을 우주를 쫙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주승주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우주 정말 이쁘지 않냐? 예, 하나님 너무너무 이뻐요. 이거 다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멋지세요. 그런데 난 이 우주보다 내가 너 더 사랑한다. 나는 만든 이 우주보다도, 이 아름다운 우주보다도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주승주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잠에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다가 그게 탁 눈을 뜨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힘이 다시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일매일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말씀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즉 뭐냐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읽습니다. 계속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은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요.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기운을 차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기운을 차려서 움직이며, 그리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서 기도의 작전을 좀 짜셔서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기도 작전을 짜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세 번째, 나의 영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면요, 기도가 힘을 잃으면 바로 뭐가 찾아오냐면 사단이 틈을 타요. 사단이 틈. 자, 이런 거랑 비슷해요. 불이 있잖아요, 불. 이 불이 희미해지면요, 뭐가 찾아오냐면 어둠이 찾아와요. 지금은 낮이니까 잘 모르는데 낮도요, 어느 순간인가 그래요. 빛이 싹 사그러들면 뭐가 찾아오면 어둠이 찾아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누가 찾아오냐면 사단이 찾아와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불빛이 희미해지면 어둠이 나한테 찾아와서 사단이 찾아와서 나한테 힘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면, 기도가 쉬게 되고 기도가 힘을 잃으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무능력해져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일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뒤에서 밀어주시는 힘을 느끼는데 내 힘으로 하게 되는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막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으로 일을 하면서 입에서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근데 힘들어요.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기도가 쉬우면요. 내 영성이 죽어요. 기도가 쉬면 내 영성이 죽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인간은요 생명을 생명으로 피를 피로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또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누가 혹 실수하거나 누가 잘못하거나 그러면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기 쉬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 자, 이 말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자, 제가 말해볼 테니까 한번 떠올라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 어디 있었죠? 자, 어디 있는지는 머릿속에 분명히 아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외웠었거든요. 암송 구절이었었어요. 이 말씀. 막 머리 파일을 막 돌리시는데 자, 어디 있을까?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내 안에 다시 은혜가 충만해져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나님 그들도 용서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단이 찾아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자,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영성을 새롭게 해야지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텐데 나의 영성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네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처럼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제 시작합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월 4일까지 맥주감사주일까지 구약성경 일독과 기도의 회복과 우리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목표를 갖고 열심히 잘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